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한 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그렇게 한번 교독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야 매주 다 뵀으니까 그렇지만 또 서로 더 반가우시겠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드리는 게 몇 개월이 됐고요. 우리가 한 방에서 저쪽 방에도 또 몇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방에서 예배실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린 거는 1년 7개월 만입니다. 1년 7개월 만이에요. 우리 되게 막 부흥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요. 또 절반은 저 방에 가 계시고 또 절반은 또 오후에 이렇게 나눠 계시다가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좋고 또 찬양이 또 힘이 있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쭉 읽으셨는데 그 읽었던 말씀 중에서 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고난 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또 한 8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가 임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다고 하시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위로가 떨어지지 않죠. 고난이 없는 자들한테 위로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듯이 고난이 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에는 그 고난과 위로가 같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에서 누구나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스카텍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의 첫 줄이 되게 유명합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게 그 책 전체의 제목 첫 줄이에요. 그게 굉장히 여러 책들 중에 첫 줄 중에 유명한 첫 줄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먹고 들어가는 거죠. 디폴트 값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은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습니다. 사람들까지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죠.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죠. 그 자연이 풍부한 먹을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배필들이 있었고 또 함께 감당해야 되는 적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의 노동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정말 보람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명이 또 있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이 땅에는 악과 함께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어그러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뒤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몸이 연약하죠. 몸이 아프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을 맛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당한 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할 때도 있죠. 그리고 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더 잠재워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지는 쪽으로 또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서 우리를 탁 끌어서 끄집어내 주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기적적으로 고난을 면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죠. 또 깨어졌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사실 저는 환난 중에서 위로하지 마시고 환난을 그냥 없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 중에서 위로한다라는 말은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의 많은 부분은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가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을 벗어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 고난이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깨닫는 건 뭡니까?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연약하구나. 실감하게 되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도 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이렇게 멈춰버릴 수가 있구나. 셧다운이 되고 뭐 저녁에는 처음에 원래 만나지도 마라. 뭐 교회도 예배 아예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드려라. 조금 나아지니까 뭐 6시 이후에는 2명, 나중에 막 이제 헷갈렸잖아요. 지금 몇 명, 미접종자는 몇 명 되고, 100에서 4+2가 어떻고, 4+4가 어떻고, 막,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지금 가도 되는 건지, 식당에 몇 명 가도 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안 가고 말고, 또 자영업자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니, 진짜 우주를 가고, 뭐, 진짜 뭐든지 다 하고 모든 병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든 병을 다 정복해서 뭐 인류의 수명이 얼만큼 늘어난다, 뭐 그런 기사를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뭐 짐승한테서 왔다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아예 인류가 다 이렇게 삶을 멈출 정도로, 생활을 멈춰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 거죠. 인간이 그동안에 참 교만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역할은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고난의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고 아마 에베소 지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요? 살 소망이,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 도대체 바울이 무슨 고난을 당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안 썼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들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냥 겹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서 우리 12장 가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육체 질병이 뭐냐, 눈의 안질의 문제냐, 또 간질의 문제냐, 뭐 우울증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떠들고 막 때리고 이 사람 막 고발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하고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 사람 사도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별로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막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떠나고 나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뭐 꼭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나는 베드로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교회가 깨어지고 자기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걸 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요? 살 소망이 끊어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 그렇게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나 좀 알아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 뒷부분이에요. 9절 뒷부분에 읽어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고난의 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어지겠죠.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까 자기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는데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부활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럴 때. 그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아, 내 힘으로 정말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게 현우 아팠을 때였어요. 현우 이제 수술할 때 심장이 구멍 났다고 이제 어릴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멍 제가 어떻게 메꿔주겠습니까?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그때 제일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고난의 역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거. 부활신앙에 더 믿음을 더 가지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게 고난의 역할이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잘났던 사람입니까? 그죠? 율법적으로도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통도 좋았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의지할 만한 일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경우를 당하고 보니 아,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나를 의지할 수 없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평탄하게 지내왔던 게 뭐라고 깨닫게 됩니까? 다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리니까 아까 윤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2개가 남았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 더 있습니다만 성찬식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오늘 고민했었거든요. 성찬식을 할까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또 아이들이 또 같이 하다 보니 또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 주보 광고에도 썼다가 어제 마지막에 주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지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이 회복이 돼야죠. 우리가 밥이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 정말 그날은 정말 잔치에 잔치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밥 먹어도 된다고 하면 진짜 그동안에 안 썼던 식대를 다 써가지고 지금 제가 3년 전에 했던 그 김장김치 제가 혼자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 또 남은 거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제가 혼자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한 통 남았습니다 지금. 정말 아주 익은 김치 제가 잘 먹으니까 망정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못 먹었을 거예요. 또 김장해야죠. 올해는 김장 할 줄 알았는데 또 김장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은혜였나를 자꾸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그래 이렇게 좋았지 예배가. 물론 몇 명이 없어도 예배는 늘 감사했지만 또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은혜였는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정말 주께 묶여있는 삶이고 정말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학교라고 부릅니다. 광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로를 더 갈망하고 더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특히 받은 거니까요, 바울은. 근데 우리 삶에도 고난이 넘치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또 재정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그 원어는요, 옆에서 소리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소리친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해서 이거 힘들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은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주저앉고 싶은데 옆에서 뛰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뛰면서 힘을 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독려하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만 하면 왠지 되게 좀 소극적이고 정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나게 북돋아 주는 것,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까지 이 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힘내라고 소리치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여러분이 힘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막 가슴을 울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저께 제가 잠깐 썼는데 아침 묵상할 때 헵시바라는 말씀이 너무 저는 좋았던 거예요. 헵시바가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는 너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게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부분 연약한데, 그런데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또요, 찬양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찬양 한 구절이 정말 그 찬양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를 힘나게 하고 계속 그것을 흥얼거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위로를 경험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힘들다라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일어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때로는요,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지체들과 힘든 것들 나눌 때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구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모든 위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꼭 말씀만 그렇습니까? 기도만 그렇습니까? 찬양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그냥 광고 문구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또 어떤 일들이 풀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이 일이 내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이 일이 어떻게도 이렇게 풀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나 보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이 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저 지체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를 힘나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어려운 길을 걷고 정말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밀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4절을 보니까요.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내가 환난을 먼저 받아요. 모든 환난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위로로 회복이 됩니다. 그 위로로 인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이제 또 다른 환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멈추지 않아요. 위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은 자는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더 깊이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몸이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위로했을 때 훨씬 더 와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먼저 힘든 경험을 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고 지금 정말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당신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을 활짝 여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흘러가도록,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겹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사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족 문제로 힘든 사람들, 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들 내어놓았을 때 또 그 경험을 미리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힘을 주고 위로할 때
그 위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어려울 때 서로 그러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에서 선언한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할 것이다.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셨듯이 이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이렇게 견디게 하신다.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더 하나님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실 때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은 또 다른 고난이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됐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또 뭐 셧다운이 일어나게 될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해도 또 다른 뭐가 생길지 이제는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언제든지 뭐가 또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먹게 됐잖아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위로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그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위로가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위로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